어, 읽으신 대로 40절은 12살 스토리 전에 성장 과정에 대한 요약된 얘기고, 52절의 이야기는 12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모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의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는, 그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더라라고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균형 있는 성장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됩니다. 허튼 소리 같은 얘기를 첫 번에 했습니다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88%가 넘었다. 그러면서 오늘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훗날 나의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먼저 예수님은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12살이면 사실은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티네이저로 13살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성인이 됩니다. 그때는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지지만 12살 때는 이제 마지막 그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4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루를 40km를 걷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3일 좋게 걸려서 도보로 걸어서 옵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 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올 정도고, 아주 귀족들은 마차를 타서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요셉의 직업으로 봐서는 나귀도 탈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걸어 내려왔던 것,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내려와서 3일간 가고 또 3일간 뒤에 오고 하루 머물고, 그럼 좋게 일주일을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가야 되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 여기에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하는 그의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5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모님의 대열에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합류하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자기가 뭐야?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서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부모들을 잘 섬겼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두 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성경 학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많은 서기관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뭐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는 삶에서 실천하는, 비록 철없는 12살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두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의 요셉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가자 그러면 뭐예요? 싫다고 가기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싸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몰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까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이 사역을, 그런 일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따라다니려고 할 때 열심히 데리고 다니세요. 응? 근데 금방 아이들이 뭐예요? 안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연령이 자꾸 어려져. 예? 그러니까 따라다닐 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어린이날 되면은 부모들이 대충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너 어디 가고 싶으니? 뭐하고 놀고 싶으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핑계 대가지고 부모가 덕볼라 그래. 자기가 점치고는 어느 곳에 좀 가고 싶은데 그 시어머니랑 핑계 댈 거리 없으니까 자기가 놀러 간다면 나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애 데리고 제가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자식을 데리고 가는 모습도 우리는 있다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데려가야 좋아하는가를 읽고 그대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그 먼 곳까지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에서 원래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잉태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죠. 다른데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있는 얘기 보면은 아이들과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그 이동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보통 아이들로 그냥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 놀거니 생각하고 뭐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뭐예요? 예수가 같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점호를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 어디 있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불이 나게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하루를 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찾은 것 같아요. 차지할 곳을 안 찾고 뭐요? 다른 데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3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통 동네 애들하고 그냥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석학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얘는 보통이하고 다르구나. 얘는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그때야 뭐예요? 이 부모들이 특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네가 이탈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애태우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데리고 다시 가면서 마리아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 이건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마음에 품고 그 의미가 뭔지를 마음에 품고 어머니가 그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때야 된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가 그냥 평범한 아이이기를 바라고 다른 애들하고 그냥 다 비슷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유별나면 안 되니까. 너무 튀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부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고 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하고 자기의 정체가 확립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편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아내야. 똑같은 여자인 줄 알아? 난 달라. 난 똑같은 남자인 줄 알아? 나는 다른 남자야. 그런 독보적인 자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볼 때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편 볼 때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다른 사람 살림살이하고 비교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할까? 이게 전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는 다른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적인 얘기예요? 근데 평등이란 말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남자 여자 다 똑같고 다 똑같다.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 해요? 평준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평준화 교육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향 평준화를 시킨 거예요. 사람의 질을 높여주는
상향 평준화를 시킨 게 아니고 하향시킨 거예요.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9명은 없애버리고 1명만 쓰면 돼. 왜? 똑같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속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어른들의 마음속에 너는 나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나같이 되면 안 돼, 이 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내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날 먼저 알고, 내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날 찾아오시고,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살값으로 내 대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노예에서 다른 사단에게서 팔려나가 있는 존재들을 값을 주고 사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I'm special. 한번 따라하세요. I'm special. 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는 전부, 세상의 드라마는 전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택하셔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란 말은 구별된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쓰레기처럼 아무나 때나 버려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자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 나만이 쓰라리는 아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까칠함,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진 성격,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게 나예요. 오죽하면요,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시장에 가서 한 마리를 사다 넣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 잃어버린 그 놈을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 담임 선생님은 내 이름 다 잃어버리지만 이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하단다. 이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위탁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모습, 자기 정체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부족한 걸 다 아시는데도 맡겨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여겨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맡기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너희들은 수효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유다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You are special.
그는 내가 택하여 세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르다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가진 독특한 경험, 남이 겪은 거를 내가 겪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다 다르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여는 거를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지문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뭐로 해요? 홍채로도 해요. 눈의 홍채가 다 틀려요.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다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쓰심에 예외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지위가 높든 꾸준히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든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신 거예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곳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일하고자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게 믹싱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뭐 보수와 진보 간에 우리나라의 이 얘기들을 참 복잡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어떤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다 달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다 같이 똑같이 5달란트 주고 장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12제자들 한번 12색깔을 한번 보세요. 다 틀려. 오죽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래 만져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면 맹인에게,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에게, 앉은 병인은 앉은 병에게, 서기관은 서기관, 세리는 세리,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대로 다 딜이 달라.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다르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때에는 주저없이 하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보낸다니까 뭐예요? 나는 말을 더듬어서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못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팽이입니다. 그거 갖고 가라. 꼴랑 지팽이 하나 주시면서 무슨 수십억에 수천억의 자본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 수천 명의 군대를 엎혀주는 것도 아니고 꼴랑 손에 있는 거, 내 가진 거 별거 없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사상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같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낙오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그냥 짓밟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독보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해 주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당신은 남달라서 사랑받아요. 당신의 삶 속에 별난 사랑이 있어요. 당신은 남달라서 사랑받아요. 당신의 삶 속에 별난 사랑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할 수 있어요? 예. 당신은 남달라서 사랑받아요. 시작. 당신은 남달라서 사랑받아요. 당신의 삶 속에 별난 사랑 있어요. 당신은 남달라서 사랑받아요. 당신의 삶 속에 별난 사랑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우명의 시인이 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 보상받으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린이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모가 먼저 독보적인 존재의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의 독특함을 인지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